그 어느 달도 다사다난하지 않냐고 험하고 또 많은 일들이 없었던 달이 없었는데 이 3월달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그 모든 일들이 심했던 달로 여겨집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고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아픔의 달 3월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산불들이 거의 다 진압되게 하시고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여도 화재 진압을 위한 헬기가 그렇게 많아도 인력이 투입되어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단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 또다시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사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시편 23편 기록합니다. 요금은 13번, 13번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창조와 백이라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찬양 드리고 예배를 기록해서 우리 최강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이 얼어붙은 겨울을 지나 산천초목에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4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온몸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을 활짝 열어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여러 날 동안 꺼지지 않았던 불길 속에서 많은 생명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강산들을 불에 탔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불씨들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과적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저희들을 건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듯 누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나의 잘못은 용서해 주길 바라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혹여나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까요?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사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던 것처럼 이 작은 나라를 선택하시사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 땅 위에 세워진 많은 이단과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뜻을 쫓아가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말씀이 마르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가지고 타국에 가서 열심을 내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셔서 주님 주신 모든 뜻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시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시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며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든 자를 고치며 위로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며 찬양의 열기로 주님을 찾는 이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찬양의 소리가 들려올 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프신 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의 샘이 넘치게 하셔서 양들을 먹이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되시는 목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성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 더욱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지금이나 한 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입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3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봐도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더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3월을 마무리하는 중이니까 특별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벌써 인상 쓰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안 됐었으면 인상 썼을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글거리죠? 한 번 더 3월 한 달도 힘쓰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이게 정말 오글거리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감동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도 참 잘 살았다. 이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갔다.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애썼어. 내가 당신의 수고를, 당신의 헌신을, 당신의 희생을, 삶을 알고 있어. 그럴 때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레위기 9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위임식을 치르고 8째 날 제8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개를 잡아도 해감을 해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 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온전히 다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온 뒤에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갔을 때, 이후로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고 아론만이, 제사장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론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통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복을 내려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첫 제사,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안수를 받을 때 축도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4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고 저는 인사만 했어요. 그 뒤에 처음으로 축도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떨리고 긴장되고 설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의 사진이 남아있는데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벌써 18해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떨렸던 그 마음. 지금도 다음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제 안수받을 때의 사진이 나와요. 그 사진을 보시면 우리 유도가 성우님의 눈물이 보석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게 굉장히 베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첫 안수기도, 첫 축도가 기억에 남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 제사장으로서의 첫 직분을 감당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긴장되며 설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놀랐고 두려움, 경외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랬겠지만 누구도 놀랬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도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을 살랐으니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제사장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의아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굉장히 화려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가 40일 40야를 하나님의 산에 있을 때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었습니다. 산에 하나님의 영광 불같이 임했을 때에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경외심을 가졌겠습니까? 세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였는데 그때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등만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민수기 14장 10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 19절에서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고 잠시 뒤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모든 반역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면서 모세와 싸우려고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그때 물이 솟아나와서 모든 회중과 짐승은 물을 마실 수가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뒤에는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자 그때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에 이때에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좋을 때도 보이셨지만 안 좋을 때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처음 감당하고 온 백성에게 축복하는 이 좋은 순간, 이렇게 좋은 인생과 신앙의 하이라이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이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에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을 때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인생의 하이라이트, 신앙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최고의 순간이 지나자마자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고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찬물을 끼얹듯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모든 것이 쌓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모습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내가 하고 싶었고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성취했을 그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된 이후에 주목받은 그 이후에 모두가 다 들떠있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여운을 즐기려고 하고 그 여운을 누리려고 할 때에 이쯤이었으니 이 정도는 긴장이 풀어도 되고 마음을 놔도 된다고 할 때 그때 이유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험은 다 됐다고 할 때 긴장을 풀 그때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뱀의 유혹도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만 할 때 찾아왔으며 다윗도 모든 대적을 물리쳤을 때 이성의 유혹이 찾아왔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한 뒤에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인생에 하이라이트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암흑기가 계속되는 것 같고 끝모를 터널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한 번쯤은 빛이 비치고 이때다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이때다 싶은 때가 찾아오고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오며 하이라이트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헤아려서 그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하이라이트의 때를 참고 인내하며 자제하며 아주 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대로 7년의 풍년이 찾아왔을 때도 그것을 거봐 내 말대로 됐잖아 진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해몽한 대로 이거 주신다니까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 영광과 관심과 주목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대로 찾아와서 엎드려 절했을 때도 흥분을 잘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형들이 보지 않는 곳에 서서 울고 얼굴을 씻고 돌아와서 잘 그 위의 일들을 대처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고 형제들이 요셉의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왔으며 마지막 노선이었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 완전한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초심과 평정심을 잘 유지했으며 끝까지 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있었기에 창세기는 창세기로 잘 맞출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며 써가신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기가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어진 출애굽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이 엄청났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심판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와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지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출애굽기가 성경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 삶의 하이라이트,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도 지금이나 한 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이루었다 싶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래서 영생의 삶이 펼쳐질 때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 모두의 하이라이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 통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어떻게 돼요? 끝나야 되죠?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부활하셨고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프로젝트 시리즈 가운데 전편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끝이지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예수님께 돌아와 기뻐하며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더러운 귀신, 수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느냐, 왕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왜요? 이 어린 손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너희들은 내 본능으로 일을 했지만 내 이름으로 섬기거나 돌아본 적이 없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전도 여행을 가서 성공적으로 끝냈다라고 해서 그 사명이 다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잘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갑니다. 그때까지는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은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얼마든지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고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즐길 수가 있었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것의 제거를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드렸으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응답받았을 때에도 그 즉시 하나님의 성벽에 달려와서 수하들의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장한 채 경비를 서게 했으며 잘 때에도 무장을 한 채 자고 심지어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병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뒤에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쓰며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해놓으세요. 이거 해야 돼요. 아,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구나. 그래서 그거는 책임지고 잘해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내게 맡겨진 일은 다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어디 다녀와야 되니까 갔다 올 때까지 집 청소 잘해놓고 사이좋게 있어야 돼. 그걸 봤어요. 청소기로 먼지나 그런 거 잘 빨아들였어요. 근데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먹은 설거지는 그대로 했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왔어. 청소 잘했네. 고생했어. 그러고 주방에 갔는데 설거지 거리가 쌓여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건 모르죠. 청소 잘했는데 사이좋게 잘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내게 할당된 일만 다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이겼습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이라이트로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3장 12절을 이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8해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날 목사 안수를 받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야 이루었도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희낭난 걸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목회자의 직분을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인생의 하이라이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그 이후에 하루하루의 일상. 언제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그걸로 끝이 은퇴하면 끝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퇴한 뒤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며 그 말씀대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3월 한 달 가운데에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이 끝났다고 해서 끝났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축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완수하라고 이런 순간을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칭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맡기신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4월달을 마치게 되고 그 길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3월을 마무리하고 4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달은 너무너무 쉬웠고 너무너무 편했고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달을 마무리할 때마다 한 주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 한 달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 한 주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는데 내일은 또 해야 할 일들이 산지에 있고 부담스럽고 힘든데 이 일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염려하며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입니다. 3월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처럼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네, 3월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최은자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마지막 제8차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습니다. 수치가 7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5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떨어져서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며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당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항암 쉬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주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태지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하늘 침례교회 허신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없어서 허교찬 목사입니다. 주정원금 허교찬 목사, 11조 예물 김현지 성도님, 주정원금 최진우 성도님, 이진아 사모님, 신재현 성도님, 김신지 성도님, 최봉자 집사님, 정윤희 집사님, 11조 유도가 사모님, 강영애 전도사님, 허윤아 성도님, 허유미 성도님, 주일예물 유도가 사모님, 허유미 성도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까지 살아왔고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이때가 저희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끝이 아니요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가 될 저희들의 인생과 삶과 신앙이 있사오니 이것을 명심하여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